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은혜로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의 기초를, 믿음의 그 토대를 온전히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한 나라가, 한 도시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토대가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회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회복의 이 기초는, 토대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전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수상궁에서 있다가 지금 어디로 왔느냐?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게 여기에 온 자체가 오늘 거기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 이게 안 오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어요.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이제 나를 오늘 어디 있게 했느냐? 여기 있는 무너진 이 현장에 있게 한 거예요. 왜? 이제 네가 세우라는 거예요. 네가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제 우리를 향한 평생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놓치게 되게 되면 그냥 삶에 그냥 휩쓸려서 이렇게 살게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붙들었는데, 붙들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성이 얼마 정도 이렇게 무너져 있었냐면 나라가 이제 140년 전에 망했어요. 그때 이후로 다시 세워지지는 못했어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게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안 세우려고 해서 안 세워진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못 이겨낸 거예요. 누가 딱 방해했느냐? 이제 그게 에스라서 이제 4장에 나오는데 그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방해되느냐? 총독을 통해서 여기 있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제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집권 초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중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못하게 해놓은 그것을 이걸 이제 다시 반대로 엎어가지고 이걸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느헤미야의 목숨이 이렇게 날아갈 판이라.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이라 그러는데 막상 내가 여기에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불가능해.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가정을 세우려고 그래.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따라서 여러분이 잘 가셔야 이 원리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회복된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명은 이렇게 받았는데 막상 이걸 내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한 도시를, 한 나라를 이렇게 재건하는 이 일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한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야 되고, 또 내가 거기에 가려고 하면 왕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가는데 길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위험들이,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불가능 앞에서 대부분 사명을 받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놓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러니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이 일이 기도 안에서 비로소 가능해지게 돼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작정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뭐가 보이느냐면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딱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되는 것으로 가요. 기도 안에서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이 세계가 보여요. 왜 되느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느헤미야 속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이렇게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반대해서, 그리고 돈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았어, 그리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위험해서 못합니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엄두가 안 나는 더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들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뭐냐면, 자, 다시 1장을 잠깐 봅니다. 6절 보세요. 6절. 자,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뭐예요? 기도하고. 자, 주야로 기도하죠. 작정 기도하는데 주야로 이걸 계속 기도해요. 이게 이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으면 달라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한 뭐예요?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는 거. 이게 이제 회개 기도라는 거라.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걸 어떻게 하느냐? 죄가 보이면 이게 열린 거예요. 죄가 안 보이면 여전히 안 보여요. 그러면 결론은 안 된다로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왕이 막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길이 막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다고요? 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딱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뭐냐? 하나님의 믿음이 오고 믿음의 이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기도 속에서 내가 먼저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로 끝나보는 거라. 그러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전히 환난, 능욕, 불탄 채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는 거라. 그렇게 얼마 동안 왔다고요? 140년이 온 거라. 우리 가정이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느헤미야처럼 동일하게 이 사명을 줬어요.
너 이것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근데 막상 해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모르니까 그냥 내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식으로 이걸 하셔야 돼. 하나님식이 아니면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식을 배워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막혀있는 이 통로가 활짝 이렇게 뚫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에요.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막고 있는 게 열어져서 그때부터 이 느헤미야가 이제 뭐가 오느냐면 은혜가 와요. 은혜. 그 응답이 이제 오는데 이 응답이 이제 4개월 만에 왔어요. 4개월 만에. 그리고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뭐냐면 기도 안 할 수 없도록 이 상황을 만들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 속에. 그런데 상황만 보면 또 무너져. 지금 자꾸만 뭘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면 문제를 붙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금방 해결하지 않으면 또 문제에 또 내가 또 눌리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이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이 현장에 가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어디를 같이 읽느냐? 5절을 읽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이 주목이 돼야 돼. 문제가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거기에 눌려요. 못 이겨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하지.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 또한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큰 능력은 뭐냐면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이것만큼 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따라합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이 현실 앞에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 그 4개월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바라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냐? 계속 왕 옆에서 포도주 따라주는 이 일을 한 거예요. 왕과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왕이 느헤미야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사명과 관계가 없이 보이는데 전부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이면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속에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만만치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다 중단돼요. 뭐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라. 그래,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고 기다리셨느냐? 느헤미야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왕 앞에 물었을 때 너 뭐 할래? 그러면 요게 그대로 그 앞에서 바로 말씀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준비된 거라.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라 또. 아니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기도만 하기나 아니면 내 준비만 너무너무 열심히 해, 밤을 새워서. 근데 뭘 안 해요? 또 기도를 안 해.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조화와 균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육으로 이렇게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어요. 영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혼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몸은 이 자연과의 관계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라도 이게 삐걱대면 몸이 아프다, 힘들어요. 모든 게 이게 잘 안 돌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제 현실에 나타나요. 그게 왕이, 자 2장 4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진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저와 교회 가요. 아빠 교회 가요. 요 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훈련은 뭐냐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는 게 뭐냐면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뭘 걸러내나?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 삐딱한 것들, 이 끊어내야 될 것, 이거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거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세울 걸 이걸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돼야 되어져요.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응답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응답이 어떻게 쏟아지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준비대로, 이렇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준비해야 그 구한 대로 다 받아요. 전부 다 받아요. 느헤미야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놓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이제 왔어요. 와서 이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따라합니다. 회복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그 회복의 이 기초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진단. 현장에 가서 현장에 답사를 해서 철저하게 면밀히 진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회복의 토대. 두 번째가 뭐냐면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요 세 가지예요. 진단하고, 그리고 이 사명에 같이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말씀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써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런 것 없이 그냥 교회 농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놓은 거고 훈련 받은 거 전혀 달라요. 훈련 받으면 달라져요. 그런데 이 훈련이 이제 대부분 너무 힘든 거라.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2장 13절 보세요. 자, 13절, 1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물어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뭐하예요? 보니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몬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들이 지나갈 곳이 없더라. 15절 읽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뭐예요? 예, 욕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펴보느냐? 자, 동생 하나리를 통해서 다 듣고 왔어요? 안 듣고 왔어요? 다 듣고 왔지요. 모든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된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정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라 이게. 자, 다시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12절입니다.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뭐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계속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해 왔지요. 이게 이어져야 돼요. 이게 느헤미야 마지막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쭉 연결이 돼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는데 최고의 책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오늘 거기에 다시 보세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받고 어디로 간 거예요? 현장으로 간 거예요. 여기 현장 답사라. 여기서 현장 답사를 어떻게 했느냐? 예.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필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될지를 알아요. 전문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하고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이 보는데 우리는 못 봐요. 왜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되느냐?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보는 법을 뭘 보여야 될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자세히 살피는 거라. 우리도 환자가 이렇게 오면 검진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피검사, 소변검사부터 CT 찍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라. 그게 그 위에 이게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왔으니까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측근 몇 명을 데리고 밤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세우려고 그래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걸 하나님이 이걸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기도 중에 주신 이 마음과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장의 이 상황이 하나님 주신 이하고 하나님 내한테 이 말을 주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보니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지요. 들은 바 그대로지요. 자,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 자, 그 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것,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진단이 되는 거예요. 진단. 내가 이 진단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처방. 그냥 바로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그 내 모든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상태로 먼저 회복을 시켜야 돼요.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구나,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는 데까지 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일이 이제 정작 진행되는데 52일 만에 끝나요. 왜 이렇게 끝나느냐? 예, 앞에 준비가 철저했기 때문에. 예,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단시일 내내 1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예? 그 당대에 타고난 주의 정들도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가 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해내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했던 두 번째가 뭐냐면, 자 17절 보세요. 17절. 자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후에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 끝나고 나서 그 후에 뭐 했느냐면 이르기를 따릅니다. 우리가 예,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여기 사는 예루살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있는 이 사람들과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두 번째 작업이에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했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가가 안 되게 되면 같이 일을 해요, 못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됐는가를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여기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자 이분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거기에 뒷부분에 이제 보시면 전하였더니 나와요. 18절에 자 그들에부터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넣죠. 자 일어나 건축하자 다 힘냅시다 이래 된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이래 했냐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나도 너 교회 가면 안 되니? 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면 자 거기에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18절 먼저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가 너지야. 그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뭐냐? 제가 앞에서부터 왜 1장부터 왜 정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이 하나님의 사명이 왔다는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오게 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울었잖아요. 너희가 힘들었지, 너희가 아팠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 이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거는 간정이에요. 간정. 여러분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지금 응답받았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증거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마음에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비전의 하나가 딱 돼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못 얻어요? 힘을 얻었지요. 그게 일어나 건축하잖아요. 요 비전이 일치된 거라, 사명에. 그리고 힘을 냅시다. 힘을 얻은 거예요. 그동안은 팔을 늘어뜨리고 그냥 쭉 쳐져 있었던 거라.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의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증거를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내가 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뭘 봤느냐? 엄청난 이 재정을 받고 길이 열어져서 여기 온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 군대까지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이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왔다 그러고 된다고, 요 믿음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 되느냐? 이들이 그동안, 자, 여기 보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수치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너무너무 큰 환난 속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들의 마음이 낮아진 거라. 우리에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낮아져야 이 은혜를 다 은혜로 받는 거라. 안 낮아지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토대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은혜를 가지고 동일하게 자기와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딱 거기 19절에 요게 세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야. 자, 누굽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자, 19절 보면 우리를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첫 번째 업신여기고, 또 두 번째 우리를 비웃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희 모반하려고 하느냐? 역무를 꾀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 하나님을 하는데 이 반대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다 넘어져 보는 거라.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 기초 위에 안 서 있으면,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이런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이야. 여기 하나는 총독이고 하나는 거기에 도비아는 유대인 피가 섞인 여기 있는 산발랏의 참모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셈은 영주예요. 영주. 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되느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부흥케 하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들의 기득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반대 앞에 장애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깁니다. 자, 20절입니다. 요걸 붙드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따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요 믿음의 선포의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자, 두 번째.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신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믿음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어디에 딱 서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의 말에 다 공격이 다 와르르 무너져요. 이 위에 여러분이 평생 서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기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신지 몰라요. 지금 성경에 여기 있는 이 성경은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3절에 보게 되면 이 암몬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한 족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 말씀을 탁 들이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을, 경험을, 여러분이 지식을 이걸 붙들고 나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앞세워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이 토대를 나에게 세우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회복의 토대를 세웠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회복의 이 토대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내 삶의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에 마음이 온 가족들이 하나 되고 온 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엄청난 이 반대 속에 공격 속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엄청난 이 공격을 맞서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방패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토대가 마련됐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직장에, 이 교회에 회복의 토대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이 말씀 위에 다 가족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